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관점의 변화. 네, 새로운 삶의 시작, 관점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임원들 리더가 우리 효재 형제가 기도해 준 것처럼 주중에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이렇게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오늘 또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다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이곳에서 함께 찬양했던 모습을 지금은 찬양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빨리 정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며 또한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짐 하나 추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을 수 있는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짊어진 인생의 짐들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이 무겁지만 짐 하나를 더 추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였어요.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이기에 나는 멍에를 지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지고 있기에 내 인생의 무게가 더 이상 무거워지지 아니하고 그 멍에가 주님의 사랑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이기에 우리가 넉넉히 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짐 하나 추가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 관점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짐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가해 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주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인생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새로운 모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 새로운 삶의 변화의 시작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이 관점의 변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어져 나갈 때 정말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부 우리 대신방을 하면서 대부분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이야기는 꼭 빠지지 않고 해요. 뭘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뭐 심도 있고 뭐 깊이 있는 이야기 아니라 일상생활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코로나19 또 특히 일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이야기를 꼭 해요. 그게 뭐냐면 넷플릭스 이야기를 꼭 해요. 그리고 유튜브 이야기를 꼭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그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벌써 우리 교회 그 예배 못 드린 지도 벌써 3달이 되어졌다가 이제 교회 학교도 오늘 처음으로 현장 예배 오픈을 해서 드렸었는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친구들 만나거나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모임을 한다는 그런 모임들이 점점 줄어들고 나서 집에서 모이는 시간이 많아져서 아마 넷플릭스 이거 하면서
팁도 주더라고요. 목사님 4명이서 같이 보면 한 명에 3천 얼마만 내면 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던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자객이 조진 그 시간들을 또 여유롭게 여가로 활용하고 하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그리고 무절제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지난주 말씀처럼 시편 90편 말씀처럼 흘러가는 그 세월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청년 일부 한 번씩 이야기하다 보면 몇 시에 자? 이러면 뭐 3시에 자요. 뭐 4시에 자요.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뭐 해요? 뭐 게임도 하고 또 넷플릭스도 보고 뭐 하는데 유튜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도 유튜브에 구독을 엄청 많이 눌렀어요. 주로 3종류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링크를 구독을 눌러놓고 알람을 눌러놓은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 채널 몇 가지를 구독을 눌러놨어요. 그걸 저는 새로 나온 자동차가 뭐가 있나 궁금해서 그것도 이렇게 구독을 눌러놔요. 그러면 참 재미있는 게 유튜브를 딱 켜잖아요. 그럼 제가 관심 있는 것이 홈 화면에 쫙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가끔씩 제가 관심 없는데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애들 보는 거. 우리 애들 핸드폰이 제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 애들이 막 찾아보면 저한테도 이렇게 관심 그걸로 목록으로 뜨더라고요. 유튜브를 가만히 보면 이게 알고리즘 있잖아요. 이거를 본 사람은 이 영상을 좋아할 거야. 또 이거를 보는 사람은 이거를 검색했던 사람이 이것도 검색했어 라고 해서 추천 영상이 그 다음 영상 그리고 그 위에 연속 대상을 끄지 않으면 계속 진행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구글링 해가지고 도대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뭘까? 근데 되게 재미있게 유튜브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모임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이게 추천이 되어질까?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뭐 이렇게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말이 되게 어려워서 저는 그쪽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서 대충 읽어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이 사람이 구매했던 내역들, 이 사람이 검색했던 내역들, 그리고 이 사람이 20대냐 30대냐, 그리고 30대 20대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를 검색했어요. 그러면 20대가 코로나를 검색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추천을 해주면 이거 괜찮네?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용어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패스를 하고 사실 적어왔어요. 협업 필터링, 뭐 콘텐츠 필터링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하이브리드 필터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머신 러닝 추천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더 많은 시간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놓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죠. 왜 이렇게 붙잡아 놓으려고 할까요? 단 한 가지죠. 이윤 추구인 거죠.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은 영상을 보게 되면 더 많은 광고 수익이 일어나니까요.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놀랐어요. 유튜브에 1분 동안 전 세계에 올라오는 영상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1분 동안. 1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거 아니에요. 해봤더니 1분 동안 올라오는 유튜브 동영상 시간을 다 합치면 600시간이 된대요. 1분 동안 600시간의 동영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3천만 명이 10억 시간을 유튜브에서 보낸대요. 굉장히 우리도 그 수위를 높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몇인지 모르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 중에 막 어려운 용어들이 막 있는데 그 중에 한 용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필터 버블 이게 뭐냐면 개미 지옥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나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막 빠지는데 그게 빠지다 보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동영상에 계속 빠지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에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추천 알고리즘이 계속 내가 검색하는 내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고 또 내가 검색하는 이 주소에 저장이 되면 내가 검색을 하면
컴퓨터가 이미 시스템이 이미 내가 원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 안에서 내가 좋아할 것들이 검색되어지게 나오게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100개의 지식들이 있는데 나는 그중에 30개를 원해. 그러면 시스템이 30개를 알기 때문에 100개에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한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 주제들만 검색되어진대요. 그러면 세상에 편협된 지식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그 안에서 맴도는 거, 이거를 전문용어로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추천을 해주고 이 다음 영상 이거 보시면 추천 영상 영화입니다 추천해주고 다음 영상 추천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윤 추구의 목적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윤 추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건드냐면 본성을 건드는 거예요. 본성. 이게 무슨 본성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 입은 사람이 지나가. 나 저 어디서 샀지? 어느 메이커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화려한 거에 눈이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자극하여서 눈에 보이는 거,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이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자기 이윤을 추구하고 그 본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도 돌아가 보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라고 나오죠. 이 뱀이 사람의 본성을 자극해서 사단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뜨리는데, 그 본성이 뭐냐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창세기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5절부터 읽을게요. 5절 보면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와서 무엇라고 꾀냐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단의 말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너는 지금 볼 거를 못 보고 있어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야, 넌 지금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는데 네가 저 열매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눈, 이 안목, 이거를 그리고 본성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여자가 사단의 그 말을 듣고 6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사단의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다고? 저 열매를 먹어야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지금 내 눈이 어두워져서 밝아지면 보여지는 게 있다고? 그리고 그 나무를 딱 봤더니 여기 밑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바라본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본즉이라고 하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 진짜 보고 있는 게 있고 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사단이 넘어뜨릴 때 이 눈으로 보는 것에 고정하게 하고, 눈으로가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담은 믿음으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육신의 눈에 고정할수록 사단이 하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혹에 넘어가죠. 하와가 그거를 볼 때 봐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에게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봐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동상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데,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다 먹어도 되지만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나무를 볼 때 볼 수 있어야 했어요. 근데 사단이 뭘 해요?
그 눈을, 그렇게 보는 눈을 감추어 버리고 너는 지금 볼 걸 못 보는 거야. 저걸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만 볼 수 있어. 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도록 유혹한 거예요. 요거를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이것에 넘어졌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오늘 첫 번째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돌을 본 게 아니라 그 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세 가지 시험, 오늘 여기 나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넘기셨어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도 찾아볼게요.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예수님의 이 시험, 그리고 첫 번째 하와가 넘어졌던 이 세 가지 시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찾으셨죠? 389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아까 탐스럽게 한 거, 갖고 싶은 거예요. 내 본능대로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안목의 정욕, 내 눈에 좋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거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무엇인가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고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아담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은 그 출발점이 바로 이거여야 돼요. 우리의 눈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해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 또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고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온전히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어제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것을 보며 어제도 살고 오늘을 사는데 인생이 달라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려면 나의 눈이 바뀌어져야 해요.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 탐스러운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미 없어져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져 나가는 출발점이에요. 하와는 나무를 볼 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명령을 그 나무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건강,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지식, 정보, 여러분의 자리,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이성의 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인생, 주님과 함께 지고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어제와 똑같은 것을 보며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결과물로 우리의 인생을 오늘 또 살아가면 어제와 다른 인생이 절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보는 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믿는 대로 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전쟁이 바로 이거예요. 보는 것을 믿으며 살 것이냐, 내가 믿는 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이 이거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야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어제와 다른 오늘의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는 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믿는 대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보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필터 버블에 갇혀가지고 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빠져나오려면 그 알고리즘을 빠져나와야 해요.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 두 가지 인생이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또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왔다 갔다 하죠. 정신없는데 어쨌든 자, 민수기 13장 말씀. 보는 대로 믿고 사는 사람, 또 믿는 대로 보고 사는 사람,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찾으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라서 하실 거예요. 민수기 13장 먼저 33절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1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만 읽어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 살면서 400년 동안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세웠어요. 정탐꾼을 세웠어요. 한 사람 세웠으니까 얼마나 정탐을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12사람을 세워가지고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그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라고 해서 지금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보고하는데 무엇을 보고하냐면 눈으로 본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자가 반드시 해야 될 거죠. 야, 너 저기 가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보고 와. 그러면 가서 뭘 보고 와야 돼요?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온 게 뭐냐면 33절 말씀에 아낙자손. 아낙자손은 키가 3m 이상 되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을 보고 왔어. 이거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 사실 앞에 눈이 바뀌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아까 필터 버블에 갇혀있는 한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그 무리들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33절 하반절에 필터 버블에 갇혀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때요?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 여기 앞에 태아와 강변에 나가면 가을에 가면 메뚜기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저도 우리 예준이랑 엄청 잡았거든요, 작년에. 메뚜기 잡으면 힘 없잖아요. 우리 애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애가 밟으면 이렇게 찍 죽을 만큼 되게 힘없는 연약한 사람, 그 동물이 곤충이잖아요. 거인 앞에서 거인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에요. 근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해석한 그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메뚜기예요? 아니잖아요. 메뚜기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메뚜기라고 스스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건 거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스스로의 관점으로 해석한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른 무리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14장 9절 말씀을 보면 14장 9절 말씀 보면 또 한편에 다른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1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세요. 똑같은 사실을 보고 왔어요. 그 사실은 거인이에요.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인들을 다 무찌러내고 우리가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먹이가 될 거다. 이거 옛날 버전 성경책을 보면 야, 그 사람들 우리의 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을 본 게 아니라 거인과 맞서 싸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을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나는 믿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보기 위해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우리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본다면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버블 속에 필터 버블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것을 빠져나와서 내 인생 가운데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필터링 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요. 고린도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성도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유한해서 없어져 버리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래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인을 바라보면서도 그 거인과 맞서 싸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영원하신 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 분명히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픽스되어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손조들과 같이 어제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점으로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전 이후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 장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말씀 찾아볼까요? 이거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볼 텐데요. 먼저 9장 초반 이야기를 먼저 하면 사도 바울이 바울이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9장을 볼 텐데 사도행전 9장 이 전전에 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처음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가 사도 바울 앞에 증인으로 삼고 보이면서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을 합당히 여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왜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공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더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지냐면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가장 좋은 학과를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지도를 받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력에 확실한 것을 찍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냐면 가말리엘 거기 그 예루살렘 공회에 공문을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 가서 우리 유대교와 반대되어지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이곳 가운데를 끌고 오겠습니다. 공문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이력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이력을 하나 세워놓으려고 다메섹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9장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에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주님이 육신으로 옷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찾아오셔요. 빛으로 찾아오실 때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덮여지게 돼요. 그게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8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이게 구절이 있어요. 눈은 떴으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자,
눈은 떴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근데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못 본다는 게 도대체 뭔 이야기일까요? 저는 눈을 떴어요. 그것도 라식을 해서 잘 보여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이게 뭔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눈을 떴어요. 그럼 그전에는 감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뭘 의미할까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한대요. 이게 뭘까요? 그동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다 의미 없어지고 보여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눈은 떴어요.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무엇을 못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수많은 아름다운 이력들을 쫓아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요. 야, 네가 저기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직가는 이제 고든 큰 길을 의미하는데, 거기 가면 사울, 네가 아는 사울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해라. 그래서 보냈어요. 보내고 그 뒤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18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함께 읽을까요?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눈에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었대요. 이 보게 됨이 어제 다메섹으로 올 때 눈 떴을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그동안은 주님을 못 보다가 이제 주님을 보는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19절 말씀이에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어제 음식 먹을 때의 시선과 오늘 주님을 만나고 관점이,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오늘 이렇게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진 오늘 하루의 삶은, 일상의 삶은 이제 어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되었음을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밥 먹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커피 마시고 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 해요. 그런 일상들이 근데 사도 바울 앞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일상이 열려진 거예요. 왜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고, 보지 않아도 되고 쫓지 않아도 될 것을 밀어낼 수 있는 시선,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관점이 바뀌어진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이야기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어.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그러나로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해요. 그동안에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았던 자기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이지 않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보고 나니까 다 뭐예요? 오히려 나를 해하는 것으로 여기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배설물로 써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거잖아요. DOONG. 그거잖아요.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완전히 내 관점이 바뀌어서 내가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 다 나한테는 배설물처럼 여긴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였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은 눈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요? 자기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의 인생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가 되면 그것은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냥 나의 편안과 안식을 위해서만 내가 누리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배설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함을 봐야 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나와 함께 멍에 매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함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지만 어제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내 인생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마이 스토리 아니라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고 살아왔어요? 또 무엇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오셨어요? 보는 것을 믿으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믿는 것을 보기 위해 쫓아서 주님을 쫓아오셨나요? 이 질문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것, 그리고 실상이래요. 실상은 진짜로 있는 그 물체를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로 보여지는 건데 무엇이 보여지는 거냐면 바라는 것이래요. 바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바라는 없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무엇이 보여져요? 그 사람이 거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사람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 고백하고 선포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지고 믿어지니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어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눈이에요. 그 눈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장점 그것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며 살아가요?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그 밑에 보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보면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도 보세요. 믿음으로라고 시작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어지고 바라는 것의 증거가 되어지는 이 믿음을 가진 노아가 어떻게 살았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잘 알죠? 노아하면은 같이 연결되는 게 홍수잖아요. 홍수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경고하심이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니에요.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쓸데없는 음성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대요.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방주를 준비하였대요. 방주를 준비했대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보니까 삶 속에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비도 안 왔어요. 약 120년. 성경에서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 이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약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 짓는 동안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홍수가 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 여러분 같으면 노아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정신 나간 노인네, 노친네, 저 사람 이제 정신 나갔네. 하나님 믿는다고 저 산에 올라가더니 나무를 가지고 그 방주를 짓더니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짓더니 완전히 정신 나갔네. 라고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노아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가보세요. 그때 노아 시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기록해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절제함 없이 무분별하게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무엇을 못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못 봤어요. 결국은 노아의 가족들만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게 되어져요. 노아뿐만 아니에요. 그 보세요.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야 나와라 네가 거기로 가가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줄 곳으로 나가라고 하고, 여기 밑에 보면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는데 떠나 하니까 떠났어요. 그 순종의 발걸음이 믿음의 눈을 열리니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떠난 아브라함의 가족 이외에는 그렇게 함께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인생 가운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팔아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것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기에, 고백했기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삶의 모양들을 삶 속에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 나온 동사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바뀌어진 관점, 이 시각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행동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자기의 바뀌어진 시야를 가지고 비교급 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삶이 더 좋을까? 아니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가 좋을까? 했더니 눈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지니 무엇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바로의 딸의 왕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더 아름다운 삶임을 보게 된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광야에서 겨우 얻게 되어질 반석을 쳐서 물을 넣고 만나 메추라기를 지겹도록 40년 동안 먹어야 될 그것이 더 아름다운 보화처럼 여겨졌기에 위대한 모세의 인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지면 어제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그 과정들, 직장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재해석되어져서 메뚜기처럼 보였던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기 위해서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된 비전 하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표예요.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20대, 30대를 지나면 분명히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궁극적인 비전을 향해 내가 달려갈 터인데 그 비전과 내 현실을 바라보면 그 갭, 그걸 바라보면 낙심했던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가 꿈꾸는 비전과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그 갭 가운데 수많은 갈등을 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엄청나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져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왜 이렇게 내 죄된 옛 자아의 모습에 끌려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고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 가운데 실망했던 모습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삶은 이것들 나를 바라보는 이 눈까지도 바뀌어져 나가야 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격 되게 급해요. 한 번씩 교육부 문서를 만들면 막 만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출력을 하면 오타가 수두룩해요. 다 동의하시죠? 제가 아침에 큐티 보낼 때 오타 엄청 많잖아요. 큐티 보낼 때 오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보면서 오타가 너무 많은데? 엄청 급해요. 서류 하나 뽑으면 3번, 4번 뽑아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다 바뀌어지고 재해석되어져야 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그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단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갭 못 메꾸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못 메꾸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왜 이런 단점을 주셨어요? 아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그 단점까지도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 정말로 위대한 사도이지만 사도 바울도 단점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지고 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단점, 정말로 치부처럼 이게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던 그것들을 완전히 바뀌어진 관점으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질병인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다니잖아요. 사도행전의 수많은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끝까지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가예요. 누가가 왜 옆에 있었을까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누가가 의사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끝까지 계속해서 로마까지 갈 때도 사도 바울이 옆에 누가 의사가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간질이라고 표현해요. 간질 환자 본 적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저기 경상북도 안동 그 위쪽에 옹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북구면 옹천이라는데 거기에 살았는데 한 번씩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거쳐서 그 버스 타러 가는 그 길목에 그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오락실이 있었어요. 오락실에 딱 들어가면 항상 눈이 안 좋은 그 동네에 형이 있었는데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 형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락실 가면 이게 화면이 이렇게 돼 있고 조이스틱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서 오락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형은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오락을 어떻게 하냐면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눈을 받고 이렇게 오락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초등학교 때 처음 봤어요. 제가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3, 4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오락을 막 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 물고 뒤로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한동안은 거기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거기 주인이 너무 태연하게 와가지고 애들 흔들어 깨우고 뭐 이렇게 하더니 또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간질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또 한 가지 추측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만날 때 빛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아서 잘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인데, 어쨌든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계속해서 선교 활동할 때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 자신의 연약함, 설교하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 막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거품 물고 이러면 하나님 은혜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이 진짜 3번일까요? 한 번 기도하고 또 다음날 2번 하고 3번일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히 끝없이 기도했다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래 고쳐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래 고쳐줄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다 고쳐줄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자기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다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관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약함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간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간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채울 수 있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는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격, 성격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습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짐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짐을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유함, 깊은 바다 같은 잔잔한 마음, 그리고 겸손함, 나에게 주신 모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을 지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나의 단점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머무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시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진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단점, 내가 부족한 것, 절대 그것 때문에 이렇게 3번 간구해도 사도 바울에게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손만 대면 다 나왔어요. 말씀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가운데 있는 육체의 연약함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열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머물러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것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정크 아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정크 메일은 들어봤죠? 막 계속 쓰레기같이 광고 메일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관로에서 광고 있는 거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스팸 메일, 영구 삭제 해서 하는 거 정크잖아요. 쓰레기. 근데 정크 아트라는 게 있어요. 정크 아트 갤러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쓰레기들이 고철 더미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분 예술가라고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노가다꾼처럼 보이는 분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 둘씩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연결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쓰레기를 보면서 쓰레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쓰레기들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연결하고
그것을 조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예술가가 본 게 뭐예요?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 속에 숨겨져 있는 작품을 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진사연,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청년부잖아요. 정크 아트는 한 사람이 쓰레기 같은 단점들밖에 없는 한 사람이 다 흩어져 있으면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인간도 쓰레기를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 나의 단점을 다 아시는 주님, 마치 정크 같은 우리의 인생 한 사람 불러다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수 없을까요?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쓰레기 같은 나들,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지붕 위에 풀과 같은 햇빛이 쨍 뜨면 말라버리는 연약한 존재 같은 나를 이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내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함께 있는 도움의 배필이 되어지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불러주셔서 정크 아트,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이 있다면, 시각이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지난주와 다른 이번 주를 보내고 이번 주와 다른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청년부의 모습들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며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어디예요? 단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나에게 가진 것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다 바뀌어져 나가야 해요. 크리스찬 슈바르트라고 하는 교회 성공학을 이렇게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게 느낌이 드세요? 성령 충만. 우리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예요? 어렸을 때 믿음이 어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다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덧입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크리스찬 슈바르트라고 하는 이 학자, 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당해야 할 사명에 필요한 특정 에너지를, 잘 들어보세요. 감당해야 할 사명에 필요한 특정 에너지를 더 잘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학자는 원래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학자들이에요. 자, 이것을 풀어 설명해 보면 이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지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단점까지도, 내 장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도 하나님의 뜻에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잘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시선이 바뀌어진 사람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연결하며 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해요. 내 안에서도 그것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이 가진 것 무엇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써보세요. 진짜 많을걸요? 여러분들의 마음,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나는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TV에 유니세프나 이런 거 광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요새 기도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이런 마음들. 또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지식, 때로 내가 받은 유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해보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삶이라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울정에 4개 팀이 있는 거 알죠? 한번 꼽아볼까요? 첫 번째 팀. 예배팀이 있어요. 또 찬양팀 있죠. 또 미디어 팀이 있어요. 하나는 새가족팀. 이 4개 팀이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 팀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 4개 팀을 만들어서 우리 울청의 모든 식구들이 다, 지체들이 다 이 4개 팀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가 1년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이 4개의 사역과 다 연결되어질 거예요. 하나라도 다 연결되어질 거예요. 예배팀에, 미디어팀에, 찬양팀에, 또 새가족팀에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군가는 하겠지. 그 누군가가 주님이 여러분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겠다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 새로운 삶에 우리 모두가 다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니죠. 벌써 오래됐네요. 복음이 울다 라는 파란색 책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 해서 성경책 읽다가 그 책을 뒤에 요만큼 남았는데 못 읽고 밀어놨었거든요. 어저께 밤에 우리 그 임원회의 마치고 들어가서 그 책을 나머지를 다 읽다가 앞에부터 또 다시 읽다가 이러다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로 자기 인생 가운데 주어진 달란트, 여건, 상황들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이 책 가운데 있었네 라고 하고, 제가 다시 뒤져서 찾았더니 오늘 2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데이비드 플랫, 우리가 잘 아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면서 8일인가 동안 등정하면서 여러 마을들을 다 지나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행문처럼 쓴 책인데, 돌아다니면서 한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다 기록한 책이에요. 그 어떤 산 정상랑에 달려가다가 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완전히 히말라야 산맥이니까 완전히 깡촌, 완전 산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이름이 마야예요. 마야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한 그 집에 반은 자기 사무실, 반은 약국으로 써서 거기서 간호,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아픔을 치료해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마야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거기에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대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대도시에서 대학 공부를 다 하고 간호학을 다 전공했대요. 그러다가 히말라야에 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새롭게 보여져서 내가 이곳에서 이들의 아픔을, 또 상처를,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잘 나갈 수 있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히말라야 산촌에 와서 작은 집을 한 개 해가지고 반은 진료실, 반은 약국 이렇게 해서 쓰면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이전에 세상의 것들을 쫓았던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는 더 놀라운 부부를 만나는데, 부부가 벤 부부예요. 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남부에서 거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박사학위까지 받고 히말라야에 등정하다가 그곳을 한번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배운 것으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저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 그곳에서 물고기가 배설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산염이라는 게 나온대요. 근데 그 질산염이 식물에게 굉장히 좋은 게 비료가 되어서 식물을 잘 자라게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게 이거예요. 큰 수조에 물고기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수조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저기에 있는 식물들한테 물이 들어가게 하고, 물고기 배설물, 질산염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서 식물을 잘 자라게 하고, 그 식물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으로 내보이고 다시 그 물을 물고기에게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순환해서 식물도 재배하고 물고기를 키우니까 물고기도 단백질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식량난을 해결하는 연구를 하고 지금 많이 발전해서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으로 그 동네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한대요. 이 사람도 아까 얘기했던 마야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새로운 인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라고 하고 그곳 가운데 와서 성공의 길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인생, 그곳에서 자기의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 동네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그 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의 삶도 다시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왜 공부해요? 왜 돈 벌어야 해요? 왜 성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재능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단점을 우리에게 그저 여전히 남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질문 던져야 해요. 질문을 던져야지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답을 툭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사람에게만 답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울산 땅에? 하나님, 나를 왜 이 학교에? 하나님,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습니까? 나는 왜 우리 가정에 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그 인생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훅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쏜 화살처럼 확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자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이 물질, 재능, 기술, 지식,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산들, 이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질문 던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이 책에 있던 마야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벤 부부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나와서 산골, 시골, 동네 하나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가 넷플릭스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인생, 필터 버블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버블을 터뜨리게 나오겠죠. 또 하나 터뜨리고 나오겠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인생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갭이 보일 거예요. 말씀 한 개만 더 찾고 마칠게요. 에스겔서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저는 이 장을 이름하여 백골장이라고. 제가 3, 4단 백골부대 나와서 좋아한다는 거 맞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그 갭을 어떻게 메꾸는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에스겔은 우리 구약 파노라마한 우리 지체들 맞춰보실래요? 에스겔이 언제 시대 때 기록된 책일까요? 에스겔. 다 겔겔하던 포로 시대 때예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포로 시대 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포로 시대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와가지고 골짜기로 가요.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냐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에스겔아, 너 여기 뭐가 보이냐? 내 마른 뼈가 보이는데요. 그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점 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바라봐야 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완전히 망해서 마른 뼈처럼 이 바벨론 땅에 있는 그 모습들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에스겔을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에스겔아, 너 뭐 보이니? 내 마른 뼈들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봐봐. 어떤 뼈들이니? 정말로 마른 뼈들이네요.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저것이 정녕 살아날 수 있겠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찾아볼까요? 3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이후에 또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었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비전 그것 가운데 분명히 갭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처럼요. 우리는 마른 뼈들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살아나서 이 뒤에 보면 이 살아나는 뼈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마하나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비전이 그거인데 우리 현실은 마른 뼈들이에요. 그 갭을 어떻게 메꿔 나가요?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못 살아날 것 같은데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해요? 살이 붙는 것, 근육이 붙는 것, 살 가죽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네가 봐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네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비전과 우리의 현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지금 비록 마른 뼈들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지금은 마른 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른 뼈로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하루,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마른 뼈가 아니라 지쳐 쓰러져 있는 생기 없는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뚝 세워질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되어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각,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볼 것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진짜 길었는데 여러분 주중에 시간이 되면 곱하기 2배속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세요. 내 단점을 보는 눈도 바꿔주고 우리 공동체를 보는 눈도 바꿔주시고 이 나라를 보는 눈도 바꿔주셔서 어제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진 나의 인생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 강구하며 그동안 연결되어지 않았던 나의 인생이 새로운 관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지며 네 인생과 함께 살아가겠다 고백해 주신 주님의 음성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갈망하며 도전하며 주님 오늘 나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봐야 할 것을 보고 믿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 가운데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뒹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봐야 할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어진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필터 버블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버블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며 나에게 주신 단점이라도 나에게 주신 연약함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머무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옵고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자리도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와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 은혜로 채워지고 새 비전으로 채워지고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오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치러져야 하는 수련회이기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임 리더들, 팀 모든 부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수련회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한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주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해주신 자리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새로운 눈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를 위해 가정과 공부하는 자리와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